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마도 가장 훌륭한 목사님, 마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자 예수님을 뽑으라면 영락교회를 담임하시고 돌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예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던 그 기간에 이분이 남한산성에서 한 20평 남짓한 사저에 홀로 거하게 되셨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기독교 총회장들 수십 명이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목사님 이제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마지막이다 싶어갖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표 총회장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왔는데 덕담 한번 해주시죠. 우리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했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한참 생각에 빠지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나왔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 뭘 뜻할까요? 그래도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총회장이 되는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들이 믿고 싶은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 일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큰 교회를 어지럽혔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마르시온의 핵심 주장이 뭐냐? 성경에서 구약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완전히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한 짓이 뭐냐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부분을 다 빼버리고 아예 새로운 신약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짓거리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고 끝나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마르시온과 그 추종자들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주신 율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밝히시고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러 왔다라고 비방하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약과 율법을 완전하게 함이라, 이 완전의 의미가 뭘까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율법을 모두 지키고 완성하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율법의 참뜻과 정신을 밝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와 정신, 이것을 제대로 밝히시고자, 그래서 우리로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순종해 살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이 뭘까요?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에 의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합니다.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의 뜻과 진면목이 오해되고 곡해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에 의해 마구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용한 거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본래적 의미, 의도를 제대로 밝히셨으니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 주제, 다시 말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금지, 원수 사랑의 6가지 주제를 다루시면서 먼저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진위, 진면목을 오해, 축소시켰는지를 파헤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시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6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그 논리 전개 방식이 참 탁월한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겁니다. 자, 살인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다가 뒤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간음도 그래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혼도 또 일렀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복금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사랑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논리 전개 방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서두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듣고 알고 있듯이라고 당시 랍비와 바리새인들의 구약 율법, 어떻게 구약을 읽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서두에 진술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그동안 이 계명을 얼마나 축소, 왜곡시켜 왔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긴 본래 하나님 주신 그 의도, 진수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런 겁니다. 예로부터 전에 내려져 온 대로, 그죠? 예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 문구대로 가르쳐 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6계명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받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돌판이고 두 번째가 사람을 향한 대인적인 돌판이었는데 그 중에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이 이걸 이게 조합을 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에다가 플러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든 이 일종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이 계명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한 적이 없고 상해 입히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 계명 온전히 잘 지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저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오늘 던지십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왜 파격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벌어진 살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여 살기를 품고 분노해 살인, 악한 언행까지 저질러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먹으로 쳐 죽여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만 법정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기를 품고 분노하며 말로 퍼붓는 폭언, 욕설, 비방도 동일하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2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 율법을 제정하여서 이 율법을 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런 여러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데,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힌다. 여러분,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게 무슨 욕설이냐? 머리가 폈다라고 하는 이 욕설이에요. 자, 우리말로 어느 단어에 가깝냐면 골빈놈, 돌대가리, 멍청이, 이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모자란다는 뜻의 지적인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라가, 골빈놈이라고 욕을 할 때 어디 하냐? 공에 잡힌다. 여러분, 이 공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용 언도질을 했던 유대인들 최고의 법정기관, 가장 무서운 기관인데 여기 잡혀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욕은 바보라고 하는 뜻인데 조금 아까 라가, 골빈놈, 이거보다 더 무서운, 더 격화된 욕인데 이건 일종의 종교적, 윤리적 차원의 욕설을 넘어선 종교적 욕설인데, 어떤 욕설이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미리 앞당겨 하는 욕설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놈은 지옥불에나 떨어질 놈, 지옥에나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지옥에나 떨어질 놈이라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라고 정죄하며 욕했던 그가 오늘 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의 6계명,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이 계명, 이 살인의 이 정의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살인은 기본에다가 우리 마음속 분노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겉으로는 친한 듯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은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가 폭발해서 화가 치밀어 욕하는 욕설까지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의 본뜻은 이렇게 우리 마음의 의도, 마음의 중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살인해서 자유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육체적 살인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화가 치밀어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살인죄에서 자유하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좀 너무 심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만 심하군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마음의, 쉽게 말해 마음의 분노, 언어적 폭력까지도 엄중한 살인죄로 규정해 놓으신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참지 못하는, 그래서 분노 표출을 너무도 잘하는, 입이 거친 우리 수준 번연히 알면서 이토록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대체 왜 살인의 범위를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살인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옥죄는 것 같으실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살인이 육체의 살인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이것을 애초에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죄악의 심도가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에 대한 이 형벌과 심판도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적개심과 분노를 품지요. 그러면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욕으로든 내뱉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입이 거칠어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극단적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마음과 언어까지도 원천적으로 살인이라 하시면서 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섭섭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서 너무도 분개하면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살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그리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히 경고의 조치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가볍게 어기고는 반복하여 곱씹어 이 증오심을 품고는 결국 아벨을 몰래 동생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끔찍한 살인들은 이미 살인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지고 곱씹어진 그 살기와 분노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표출되어진 것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분노에 찬 생각과 마음이 치명적 살인의 리허설과도 같음을 아시고 그거 미연에 끊게 하시고자 형제를 향한 분노조차 살인죄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무서운 살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격적 살인입니다. 다시 말해 비방과 언어 폭력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갈갈이 찢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요, 카톡이나 문자, 특별히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글로, 댓글로 그 사람의 존재를 죽이고 부정하는 거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살인 행위와도 같은 악성 댓글로 인해 이 치명적인 불화살을 맞고 자살에 이르고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비단 연예인들 뿐인가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카톡과 문자로 인격적 행위, 인격 살인적 행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상처를 받으면 병원 가서 얼마 정도 이 상처 치료받으면 그 상처는, 흉터는 남을진정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 정서, 마음이 상처를 받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죠. 그건 죽을 때까지 그거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비단 말이나 글로만 인격을 살인할까? 여러분, 얼굴로도 폭행과 인격적 살인을 합니다. 자, 좀 글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저 글을 보다가 처음에 참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눈은 실탄이 장전되어 겨눠진 총처럼 위협적일 수 있고, 야유를 하거나 발로 차는 것처럼 모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태도를 바꿔서 친절의 눈길을 보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춤추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거기 콤마 앞에 있는 실탄이, 한번 우리 사람의 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눈은 실탄이 장전되어 겨눠진 총처럼 위협적일 수 있고, 야유를 하거나 발로 차는 것처럼 모욕적 느낌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얼굴이 무기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눈이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눈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사격 훈련을 나가면 실제로 실탄을 주고 200m, 100m 이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실탄을 장전을 하고 표적을 향해 쏘죠. 여러분, 그때 그 눈을 생각해 보세요. 가늠자의 우리 눈을 가느다랗게 뜯고 어떻게 해서든 적을 백발백중하기 위해서 총을 겨눈단 말이에요. 왜? 쉽게 말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눈, 마치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면 우리 눈이 마치 죽이려고 총으로 장전하고 있는 그 눈처럼 누구보다 매섭고 차디찬 눈으로 인격을 죽이고 상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참 친절했던 분들이, 어느 날 선대했던 분들이, 글쎄요, 갑자기 내 앞에서 쌩하고 지나가. 눈가 저를 마주치지도 않아. 근데 눈을 보면 눈이 이게 너무 매섭고 차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줄 몰라요. 정말 힘이 축축 빠져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일주일 내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특별히 여러분들 눈가를 조심하십시오. 눈가. 따라합시다. 따뜻한 눈길. 다시요. 따뜻한 눈길. 친절한 눈길. 여러분, 우리 인상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가가 따뜻하고 또 정말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리 눈가가 되어서 여러분, 그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매섭고 차가운 눈으로 인격을 살인하는 그 살인죄 여러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이미 누군가를 향해 수십 번, 수백 번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인죄를 범했던 우리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소지가 너무도 많은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과연 이 마음의 분노와 욕설 등의 살인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의 살인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두 가지 현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또 하나 고발하러 법정에 가는
길 한복판에서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배당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누구에게 말로 혹은 눈가로 내가 실수한 게 떠올랐어. 그러면 주님 말씀이 있냐면 그 섭섭해하고 그 괴로워하고 있을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금 내려놓고, 쉽게 말해 예배 중지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그 형제 만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비고 그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전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친한 두 자매였는데 이 둘이 무슨 일로 싸웠나 봐요. 큰 일도 아닌데. 근데 얘네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번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냐? 여러분, 7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집안에서 7년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주고받지 않고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둘이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얘네 둘이 은혜를 받고 그때 서로 동시에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7년 만에 처음 입을 띄고 서로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해. 웃기지 말라고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굳이 왜 그것도 예배하는 도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명하셨을까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형제와 틀어진 채로 드리는 예배, 형제와 불화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중심에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히 품고 있는 그 예배를 내가 어찌 받을 수 있느냐? 그 예배가 어찌 내가 기뻐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은 그렇게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얼마나 만족해 되는 줄 몰라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너를 위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지금 눈에 짓밟히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였고 욕설로도 표출하여 원망 들을 만한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그냥 끝나기 전에 가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마음의 이 분노와 욕설의 살인죄로부터 속히 구원하시기 위해 묘책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시급한 줄 몰라요. 다급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어요. 특별히 아마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지금 고발하러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우라통이 치밀어서 나를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네가 할 일이 뭐냐? 급히 사과해라. 급히 빌고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가 너를 법정에 넘기고 재판관에게 넘기면 재판관이 간수에게 넘기고 교도소 철장에 남기면 넌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으니 빨리 불을 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급히 화해하고 합의 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그에게 던진 서운한 말, 잘못 던진 어떤 시비스러운 욕설이 싹 터서 큰 불로 치닫기 전에 지금 작은 불씨부터 빨리 끄라는 거예요. 미리 빨리 끄라, 종결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자존심 낮추고 물러서면 굳이 법정까지도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자존심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고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이 정말 이 추태들을 얼마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것도 급히 서둘러 사과하고 화해하고 빨리 그 불을 끄라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내가 그 때문에 분노케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빨리 불을 끄고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또 차디찬 눈길로 살인했던 살인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세리의 심정으로. 한번 세리의 기도문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 등의 마음이 막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가슴을 치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떠한 내가 죄를 지었다 싶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 혹은 누구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른다면 그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제의 불씨를 속히 꺼버리고 속히 종결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닮도록 두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